안녕하십니까, 이동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큰 군사를 물리치고 조카를 구해올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또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롬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큰 나라들은 많은 작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그랬죠. 그래서 소돔의 5나라가 북방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섬겼습니다. 자, 섬긴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선도 옛날에 섬길 때에 매년 처녀를 3,000명씩 보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그 가정이 뭐가 되고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5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5나라가 힘을 합쳐서 우리 조공 바치지 말자.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람 왕이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나라를 거느리고 가나안의 5나라, 엘람 왕의 4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의 5나라가 전쟁에 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돌아가면서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고 또 많은 사람을 잡아가는데 그 포로 중에 롯이 있었고, 어떤 도망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킨 자 318명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4나라의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또 왕들을 죽이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를 되찾아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과 살렘 왕 2왕이 마중을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용사인가?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로에게 바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리고 뒤에 가면은 20장에서도 또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바칩니다. 그러니까 용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비겁한 사람이다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그는 결코 용사가 아닌데 어떻게 5나라를 이긴 4나라를 쳐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은 알겠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동기를 봐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위해서죠.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루리라 해서 그것이 이제 핵심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 약속 2를 더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 유명인사 만들어 줄 거야. 또 하나는 너를 축복하면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하면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카 롯을 빼앗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놈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조카 롯을 빼앗겼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슴 아프게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엘라망 그돌라오멜이에요. 엘라망은 자기 포로 중에 롯이 있는지 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지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만일에 포로 중에 롯이 없었다면은 그는 아주 평안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운 나쁘게도 포로 중에 롯이 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말씀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을 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 돌려보내. 그래서 돌려보내게 했는데 여기서도 야 이놈아 네 포로 중에 그 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야. 돌려보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큰 용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예. 저기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뭐 창 들고 적진을 휘젓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런 조자룡 관원장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크게 감동하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갑자기 관원장이 되고 조자룡이 돼서 큰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게도 하신다. 자, 하나님은 감동이라는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 후에 그 바벨론을 버스왕 고레스가 멸망시켰죠. 그 멸망시켰을 때가 62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멸망한 유다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70년 전에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는데 거기에 내 성전이 있어.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그걸 가져왔는데 내 백성도 돌려보내고 성전 기록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걸 다 알죠.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그 큰 적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돌아왔더니 두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소돔의 왕을 좀 봅시다. 그러면 왕이 만나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그 목회자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하얼빈 공항에 내렸더니 하얼빈 성장이 마중 나왔어요. 그러면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래 맞아. 마중 나올 리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소돔왕과 살렘왕 두 왕이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겠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두 왕이 마중 나왔으니까 누가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켰고 조카 롯을 구해줌으로 인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셨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다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이 창세기 14장의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4장에 걸쳐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 멜기는 왕이고 세덱이 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 또 살롬의 왕이니까 살롬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기서 나와서 앞뒤 없이 전차같이 뚝 잘라서 나타났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또 생명의 끝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이 살렘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몰랐거든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15장에 가고 뒤로 가면은 아마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신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죠. 11절을 드렸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왕으로 섬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 드린 거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할 일을 했을 때냐 안 했을 때냐는 거죠. 할 일을 했을 때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예수를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할 일을 하기 전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둘이거든요. 믿음의 후손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절 드렸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서 예수님께 11절을 드려서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절을 드림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이 멜기세덱을 예표하는 예수를 주로 섬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조카 롯이 잡혀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힌 것이 돼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또 내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니까 큰 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왕이 마중 나와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는 그 언약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